복음 보내기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이 우리는 부활절이요,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우리의 명절입니다. 이 나라의 명절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아무튼 이번 명절은 가장 복음 누리는 기쁜 그런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구주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 우주선이 날아간 속도가 1분에 65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60년대만 해도 대단한 거죠. 평양에서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1분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속도인데요. 이 당시에는 1시간에 650km를 날아간다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1분에 그렇게 날아갔다고 하니 아주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딛자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말하기를 1969년 7월 2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인간의 머리가 너무 위대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짐승들은 1000년이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이 똑같죠.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3000년 전에 멧돼지나 지금의 멧돼지나 사는 것 똑같습니다. 5000년 전의 개나 지금의 개나 사는 모습이 똑같죠. 그런데 인간만은 끝없이 도전하며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달라져도 너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면 2시간 20분 만에 갑니다. 예전에는 저 경남에서 서울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 넘게 걸렸죠. 이제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휴대폰 하나로 손쉽게 구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인간에게만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은 분명히 발전되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불행해지고 사나워졌죠. 머지않아 지구에 종말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 한결같이 다 말을 합니다. 지구가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질문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뱉는 화두인 것입니다.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회복 아닙니다. 자동차나 인터넷이 없던 삼국 시대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산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생활 패턴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너무 심하게 아날로그라서 문제지 사실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 가지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되어 왔는데 너무 편리해졌죠. 몸은 편리해졌는데 정신과 그의 영혼은 병들 대로 병들었고 너무 많이 망가져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지구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불행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웅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사단 죄권세 완전히 깨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신 구주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매일.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근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매일 강단에서 목사가 기억하도록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지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못 누리는 자. 누가 못 누렸습니까? 그 첫째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20장과 21장 다 보셔야 합니다. 20장 1, 2절 보시면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미명인데 그때 이 마리아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 있죠.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주님의 시체를 확인하러 갔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부활을 확인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에게 시달리던 중에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해방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죠. 7 귀신이 아니라 7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야만 응답받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20장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환희의 눈물이 아니라 죽어버린 예수, 내게는 역사하지 못할 무능한 예수에 대해 눈물을 흘린 것인데 이런 신자를 보고 짬보 신자라고 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요 이런 눈물 아무리 많이 흘러도 소용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해도 우리 남편은 안 바뀝니다. 남의 자식은 바뀌어도 내 자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의 남편과 자식은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니까. 무능하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예수님을 확인하지 말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부활하신 구주를 못 누렸죠?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는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는 직접 확인 위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시킬 때 가장 많이 훈련시키던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수제자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더냐. 그러니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만 믿을 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벽을 뚫고 그들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뻐했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셨습니다. 한참을 가셨죠. 그러자
오늘 본문 21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인생 다 걸렀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참으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재미없고 불쌍합니다. 사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인지, 반대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감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을. 부활하신 구주를 못 누리면 의리, 기분, 상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절대 기준 삼죠. 강단에서 아무리 복음해도 의리 없거나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신자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정만 더 앞세우죠. 삼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가장 뚜렷하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만일 목사나 장로가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더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상처받았다면서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런 신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맞지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를 붙잡고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산업을 두루 다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의리나 상식, 기분 이런 것들은 전도에 필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복음을 막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복음보다 이런 게 더 앞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학문과 배경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노라.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를 넣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바울만큼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부활하신 구주를 누리는 자. 이번 주간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구주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특히 고향에 가셔서 또 친척들 만나시면 그 구주를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는 순간 당신을 보니 진짜 크리스찬 맞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네, 그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누렸죠? 첫째로 두 천사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으로 살짝 들여다봤죠. 무서우니까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안에 들여다봤죠. 그러자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머리맡에 천사 하나, 발치에 천사 하나,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으셨더냐. 이렇게 두 천사처럼 부활의 주님에 대해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인으로 드디어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내려온 제자 120명. 드디어 변했습니다. 그렇게도 안 변하더니 21장 14절에 주님이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 제자들은 정신이 멍했죠. 그러나 드디어 변했습니다. 그렇게도 못 깨닫고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 드디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손과 발을 다 보여주고 부활의 섬을 보여줘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받고 거기서 성찬하신 주님을 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주님이 정말 다 이루셨구나. 즉 그리스도가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때부터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이유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라고 결론 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설교하셨던 6가지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도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기도할 힘도 생기고 기도할 제목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자연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집중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24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자가 결국 25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모합니다. 2023년은 25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라. 이게 확인돼야 전도자의 삶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나의 천명. 창세기 1장 27절이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천명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개는 먹어도 되는 존재라고 하니까 교회 안 넣는 분이 있습니다. 개는 먹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 중요한 천명 놓친 겁니다. 개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이 영상 나가면 저는 해외를 나가기 힘들지 싶은데 성경대로 해야죠. 못 먹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먹지 못할 짐승은 없습니다. 정복하면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물에 강아지와 사람이 떠내려가면 누구를 건져야 됩니까? 사람을 건져야 되죠. 혹 그가 강도라서 나를 죽일지라도 사람을 건져야 되지 무슨 개를 건집니까? 나의 천명,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존재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소명. 소명이란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목사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요 부모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즉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소명인데, 요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이사야 다음에 있죠.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소명을 먼저 확인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모태에서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소명 확인하세요. 세 번째,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란 부름받은 내가 할 일을 말합니다. 나는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게 사명이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은 전도자로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기 이전에 먼저 행동할 일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너의 조상이나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라. 즉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알려주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명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100% 예배 성공, 100% 말씀 성공. 여러분 90% 예배 성공과 100% 예배 성공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경험해 보면 압니다. 99% 예배 성공과 100% 예배 성공 다릅니다. 100%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은 100% 하나님 중심이냐 99% 하나님 중심이냐 그 차이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복의 근원지로 삼으셨습니다. 즉 나 때문에 주변이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현장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경상도 말로 단디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으세요. 나는 복의 근원지다.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을 여러분의 사명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강단 따라가세요. 100% 강단만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지역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95%의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기독교인, 불신자 일단 다 합쳐서 이것은 부모들이 믿음 생활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믿음 생활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를 이루는 기관 가운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운동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에는 돈이 얼마나 들건 악착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가정의 기능 상실이요 부모의 세속화 시대입니다. 성지교회가 가정 살리는 모델교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천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예배를 회복하세요. 악착같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회복하세요.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똥말똥합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돼도 줄똥말똥인데 후대를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오셨죠. 바닷가에서 불 피워놓고 생선을 드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즉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신기합니다.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때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원어를 살펴봤죠.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성도를 또 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 100% 예배 성공의 교육,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부모님들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봐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 보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각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누리는 신자,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는 가정과 이번 명절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이번 명절, 이번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성지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